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건데 9장 마지막 부분에서 10장 전체를 한번 훑어가고 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35절에서 10장 4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주님과 똑같은 권능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었다 입니다. 5절 15절 말씀은 그 권능을 받아 그 하나님과 하나 된 너희는 천국을 선포하는데 너희의 선포를 받으면 회복되고 선포받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는다. 16절에서 25절은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죽음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이 완성된다. 26절 33절은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단절이 없어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한함을 누린다. 그것이 영의 부활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34절 11장 1절은 속임의 최대치는 가족과 혈육이다. 서로 누리고 복이 되라고 주셨는데 우리의 에고로 절대화되어서 더 단절되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다. 누구와 하나 될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와 하나 될 수 있다. 말씀 끝. 먼저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 10장 5절에서 15절. 너희이죠, 너희. 근데 이 너희는 마태가 산상수훈에서부터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산상수훈 전체에 너희가 몇 번 나온다고요? 112번. 마태가 산상수훈에서는 너희는 이런 존재다 라는 걸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죠? 네, 너희는 천국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다. 즉 유업자로 회복된 삶을 사는 자다. 천국을 나눈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유업자로 회복되었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받았다. 그러니 이 땅에 삶에 나가 살아라. 삶으로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첫 단락 5절에서 6절 너희는 이른 양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5절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send forth apostle 사도로 내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이스라엘 집 온통 종교화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아직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려고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5절 6절에서 마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잃은 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라
이 땅 결국 멸망할 땅인데 그 멸망할 땅에서 회복되어야 될 잃은 양들에게로 향하여야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잃은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잃은 자 의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회복을 바라는 자들, 그 긍휼의 회복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야 35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은 다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이사야 35장을 바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남은 자들, 하나님이 우선순위 1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가슴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이 잃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회복을 바라는 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7절 8절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증거를 나타내라.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가면서 전파하여 머물러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면서 전파해라. 무엇을?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내 앞에 천국이 있다. God's kingdom is at your feet. 천국이 내 앞에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 라고 그 말만 선포하라는 거죠. 그것이 보내심 받은 자가 할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천국에 빨리 들어가라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라는 거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차 있죠. 아까 잃은 양의 의식이 뭐라 그랬죠? 긍휼의 회복을 바라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의 회복을 바라는 자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집행유예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몸으로 오시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놓지 못하고 잃은 자인 줄도 모르는 네크라스, 영혼이 죽은 자들, 단절된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라. 침노를 당하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여기서 죽은 자도 네크라스. 그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왜 거저받았죠?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시니라. 거저주셨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이쪽에서. 하나님의 긍휼, 천국을 선포하니까 무엇이 증거됩니까?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려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어지고. 근데 여기서 네크라스,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크라스의 세계는 내 생각의 세계입니다. 그 생각 속에 있는 건 무엇이라고요? 단절, 그리고 죽은 것. 하나님이란 실제를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우리 자녀가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이 실제이신 하나님을 정말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그 임팩트는 뭘로 다 말할 수 없겠죠. 절대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말씀 받았다 하면서도 결코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은 실제인데 주님은 생각뿐입니다. 생각 세계의 주님. 그 나의 생각은 하나님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주니까. 그 생각 세계의 주님은 내가 주님 하지만 주님이 아니고 내 에고가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니까. 그 에고가 절대 주권자입니다. 근데 그 에고는 또 쉽게 얘기하면 상대적 자, 물질적 자입니다. 단어가 쉽지가 않네. 그 상대적 자이기 때문에 이 에고는 항상 남보다 잘나야 합니다. 비교하죠. 남보다 잘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강박관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에고는 동시에 물질적 자이기도 합니다. 너보다 잘났다, 훌륭하다 하라는 것을 만약에 인격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우리에게 좋은 축복이 될 수 있겠죠. 난 너보다 인격적으로 아름다워질 거야. 박지영 성도보다 인격적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어. 성과 의해서 너보다 더 누리고 싶어. 조명아 성도보다 더 누릴 수 있어. 그것은 욕심이라도 좋은 욕심이죠. 아닌가요? 옆에서 웃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물질적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잘났다든지 훌륭하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항상 물질의 잣대에 비춰집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에 대한 내 힘이 크며 물질을 내가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자. 단절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에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합니다. 결국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 9절에서 10절. 천국을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소유와 예비 없이 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기에서 마태가 본문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것이? 너희는 이 세상에 터잡고 사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물을 떠난 물고기고 벼랑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아버지께서 보여줄 땅을 겨우 터를 잡았는데 우르에서 하란으로, 한국을 떠나 미국 뉴저지에, 뉴욕 롱아일랜드에 하나님이 보여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라.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통해서 여기 터 잡겠다는 거죠. 목적이 터 잘 잡는 거니까 어떻게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한마디로 너희는 이 땅의 소유와 예비가 아니라 금은동 얼마나 가졌느냐, 또 여행 위해서 얼마나 예비했느냐가 아니라 도래가 시작된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11절에서 15절. 너희는 생명이고 너희로 인하여 나뉜다.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아무 집에나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죠. 잘 선별하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인지. 그래서 누가 합당한 자이죠? 문맥상? 잃은 양. 그러니까 합당한 자가 잃은 양의 의식을 가진 자, 하나님의 긍휼의 회복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분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니까. 또 말씀을 받으면 그곳에 말씀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의 관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유가 있거나 친절한 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은 아이런네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약적으로 샬롬입니다. 합당한 자에게는 빈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샬롬이 반사돼서 나온다. 튕겨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샬롬의 주체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교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런데 아예 영접도 안 하고 너희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하지 말라.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갔다 와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어제 열왕기상 2장 5절, 느헤미야 5장 13절, 사도행전 13장 51절, 18장 6절을 함께 인카운터링 시간에서 보았습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배척한 것은 침노를 배척한 것입니다. 천국 침노를. 천국이 지금 침노당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배척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잃은 자인 줄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멸망한 후에 다시 또 회복될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복음을 배척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한다. 영원한 심판의 길로.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불렀는데 받지 않은 거니까. It's your choice. 그럼 저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번 주 선포된 본문을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회복을 바라는 잃은 양인지 아니면 생각으로 사는 네클라스인지. 생각은 뭐라 그랬죠? 단절, 죽음, 뇌. 뇌는 무엇을 하죠? 생존.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계산. 자그마한 것까지도. 안트레는 몇십 불 먹으면서 팁을 1불 더 줄까? 2불 더 줄까? 망설이는. 차는 몇만 불짜리 차 타면서 파킹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1불을 줄까? 2불을 줄까? 안 줄까? 째째한 삶. 그렇죠?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는 굿뉴스가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말과 선택을 항상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괜찮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 때도, 무슨 행동을 할 때도,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고 저희도 인격이니까 교통하게 되죠. 단절되었던 것이 막 연결되기 시작하고 접붙기 시작하면서 맹렬한 생명의 고통이 일어나고 내 클래스가 살아서 산자로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생존의 반사로 살지 않는지. 생존의 반사는 뭐라 그랬죠? 보이기. 사람들에게 보이기. 보이게 한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하면 아주 해피. 반응이 없거나 별로 좋은 반응이 안 오면 절망과 수치, 열등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존의 삶을, 생존의 반사의 삶을 살면서 생명을 산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지 저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봐도 관심이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못 느끼는, 그리고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혹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지? 돈도 많고? 단절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터잡고 사는 자들 아니라 권능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 천국을 선포하는 나그네다. 그래서 너희의 머물 자리는 말씀을 받는 자, 합당한 자, 하나님의 긍휼의 회복을 바라는 잃은 양의 집이다. 거기가 우리가 머물 집이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들의 집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되고, 말씀을 안 받는 집에는 샬롬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샬롬의 주체이고 교회이다. 너희를 받으면 회복이 되고 너희를 배척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는다. 선포자에서 볼 수 있고 선포를 받는 자에서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요즘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저번에 이제 며칠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암 진단을 받으신 지 1년 반 정도 지금 됐잖아요. 근데 그동안 제가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서 밤에 자주 깨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생각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왜 그럴까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또 우수연 성도와도 이제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의 자리가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자리가 안 계시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잊으시면 용서하시고, 근데 그 자리를 떠나가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또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자리, 또 저희 자녀들에게는 할아버지의 자리를 진실되게 잘 지켜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나는 진실되는가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자리, 아직 할아버지는 아니니까. 남편에서의 자리. 근데 남편에서의 자리는 제가 직장에서 그 많은 여성 직원들과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의 자리를 지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알아냈어요. 남자들의 착각은 어떤 여성분이 미소를 많이 지어주거나 말을 하려고 한다거나 하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착각에 살기 때문에 요즘 뭐 예를 들어서 비서들과의 뭐 미투 무브먼트 이런 거 그런 데서 오는 착각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Anyway,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 성도의 자리, 중동부 교사의 자리, 또 1820 데일리 브레드 순원의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들에서 진실되는가 돌아보고 회개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본해법 목사님의 나눔에 대해서 오디오로 들었었는데 저는 본해법 목사님이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자신의 진실을 가장 잘 지키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순종한 뭐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당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대해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기는 자리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실로 삶의 선택을 하신 것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본해법 목사님에 대해 나온 영화입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인데 이제 나치가 그 독일을 장악하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그때 본해법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주일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동료 친구 목사가 예배에 나치도 참여하니까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 건 알지만 좀 자제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는 부모님, 여동생, 또 다른 동료 목사님들, 친구들 참여합니다. 근데 이 예배에서 본해법 목사님은 본인의 진실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장면은 안 보이고 자막만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구글에서 워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그 영상 예배에서 나가지는 마시고 그냥 자막만 감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Woe to you, hypocrites! You white-washed tombs, outwardly beautiful, inwardly full of dead men's bones. You serpents, you vipers, how can you escape damnation? These violent words are not my own. They come from the mouth of our Lord. And his harshest words were not for sinners, but always reserved for the religious. Because there has never been anyone in history who hated religion more than Jesus Christ. He never wanted our religion. All he ever wanted was us. Our full selves. But we, the German church, are on the verge of giving ourselves to another, of choosing full pews over full hearts. The church should be a place of refuge, a place of sanctuary, not a place of power. The German church must stand on God's word alone, not any man's word, and especially not a Führer's word.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이 장면을 보고 나는 보네포 목사님에게 빚진 자임을 느끼게 됐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당신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진실을 택하셨기에 그 진실함이 한 줄기 실로아의 물이 되어 그 물줄기에 나도 서 있다 하는 것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그 물줄기에 서 있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빚진 자들이 너무도 많은 것도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이 예배에 계신 모든 분들 제가 빚졌고요. 또 1820 사다드림 촌 사랑으로 순 선생님들, 찬양팀, 찬양대 EM 멤버들, 또 예배팀, 친교팀, 관리팀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빚진 자임을 만났습니다. 이 자연에게도 빚졌습니다. 하늘, 땅, 바람, 비, 새, 나무, 다람쥐, 사슴. 제가 뭔가 잘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누구에게 빚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이 세상 만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찬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로에게 빚진 것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점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 뭔가 빚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빚진 자임을 깨달았을 때 그렇다고 사채업자에게 비도쪽 받는 것 같이 그 죄의식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빚진 자임을 깨달았을 때 서로에게 중심의 진실함을, 긍휼의 마음을 열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빚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짜장면 사라, 탕수육 사라 안 하십니다. 오히려 제가 빚 못 갚을 거 알고 예수님을 통해 저의 빚을 모두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자에 이자를 더 붙여서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저희는 그 긍휼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잃은 양들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의 회복을 위해 천국을 선포하고 그 천국을 우리의 삶으로 나누기 위해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가면 꼭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저희를 하나님 교회로 부르신 것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품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실되어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빚진 자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천국을 침노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마감 찬양하시겠습니다.